우리 요한복음 4장 45절과 요한복음 5장 1절 2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사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성도와 명절. 성도의 명절이 아니라 성도와 명절이에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넣읍시다. 나 이종승과 명절. 여러분 시작. 이번 주 추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해요. 말씀 잘 듣고 은혜 받으시길 바래요. 자, 금요일 날 29일 날이 민속의 고유 명절 추석 명절이에요. 오곡백과가 이제 큰 물을 익어서 그냥 들판이 벌써 노래요. 총회 갔다가 저 대전에서 진주로 오는 대진국도로 와 보니까 그냥 논들의 벼들이 벌써 이삭은 노랗게 익어서 다 고개 숙어서 지금 다 피워서 추수해도 되겠더라고요. 뭐 과일들 다 있고 이제 뭐 아주 만추죠. 만추 아주 늦을 만자 가을 추자. 가을이 한창 뭐 물이 있고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들녘이 텅 비게 되잖아요. 이 추석 명절은요 우리 민족이 신라 시대부터 지켜온 명절이라고 우리 문화사를 증거하고 있어요. 원래 신라에서 지키다가 신라가 고구려 백제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이게 고구려 사람들도 백제 사람들도 다 신라가 지키는 이 명절, 추석 명절을 따라서 지키게 되었다고 고증을 해요. 이 추석이라는 것은 한문 그대로 가을 추자 저녁 석자예요. 가을 추 저녁 석. 가을의 저녁이라 이 말이죠. 근데 추석은 여러 가지 별칭이 많아요. 한가위도 있고 중추절도 있고 가배라고도 하고 가위라고도 하고. 원래 추석은 한가위였어요. 한가위가 이제 변해가지고 추석이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추석 한가위, 추석 중추절, 추석 명절 이렇게 부르죠. 근데 추석 명절은 1년 중에 날씨가 제일 좋을 때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공기도 청명하고 하늘도 맑고 가장 중요한 거는 들에 논에 산에 그냥 오곡백과가 풍성한 거예요. 산에 가면 밤 있죠, 뭐 과일 있죠, 밭에 가면 고구마니 콩이니 논에 가면 벼니. 그래서 날씨 좋죠, 먹을 거 풍성하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먹을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인사가 밥 먹었냐 물어보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 아닙니까? 이렇게 먹는 게 힘든 나라가 이 추석 때만 되면은 거지도 배가 부른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날마다 추석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말이 우리 민족에 써먹는 고유의 속담이 되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오늘 명절, 우리는 지금 설날 명절, 추석 명절, 그 명절을 아주 민족의 이동을 하며 지키는데 한번 오늘 명절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은혜 받기를 바래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참 특별한 날이 많아요. 그것도 국가에서 지정한 날입니다. 국회에서 법적으로 통과돼 갖고 합법적으로 기념하는 날이 많아요. 한번 볼까요? 4월 5일 식목일, 5월 5일 어린이날. 여러분 알면 대답해요. 나만 빤히 보지 말고. 5월 8일 그 다음에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그 다음에 5월 15일 스승의 날, 5월 21일 부부의 날, 4월 20일 장애인의 날, 6월 6일 현충일, 6월 25일 6.25 기념일. 그렇죠. 4월 25일 법의 날, 그리고 10월 1일 국군의 날, 10월 24일 유엔의 날, 11월 3일 학생의 날. 아이고, 다 이 법정 기념일이에요. 이게
그 해당돼서 내선 다 기념식 하잖아요. 특별히 그중에 여러분들 어린이날, 어버이날은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리고 5월 1일 근로자의 날 여러분들 다 근로자들 쉬잖아요. 그다음에 현충일날 그날 공휴일이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애국 소년들 위해서 우리가 그날 그분들을 기리는 날이잖아요. 이 외에도 얼마나 많아요. 무역의 날이 있고요, 뭐 상공인의 날이 있고 뭐 있는데, 그런 날 외에도 여러분 개인적인 날들은 많아요. 여러분 개인 생일날, 가족들 생일날, 뭐 결혼 기념일, 부모님 돌아가신 추도일 많죠? 예, 많아요. 자, 그런데 또 이런 국가에서 지정한 기념일이 있는가 하면은 국경일이 있어요. 이건 대한민국의 이 나라에서 가장 경사스러운 날, 이날 공휴일이면서 꼭 국기를 꽂는 날이 있어요. 5대 국경일이죠. 3.1절이 있죠, 제헌절이 있죠, 광복절이 있죠, 개천절이 있죠, 한글날이 있어요. 이게 5대 국경일이에요. 이건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다 알아야죠. 이날은 다 국기 꽂는 날이고, 다 뭐 직장도 쉬면서 그날 3.1절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시잖아요.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한 날이고요. 광복절은 나라가 해방되고 정부 수립한 날이고요. 개천절은 우리 한민족이 이 땅에 나라를 세운 날이고요. 한글날은 우리 알잖아요. 이게 국경일이에요. 자, 근데 이 외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옛날부터 지키던 명절이 많아요. 명절 달마다 있다시피 했죠. 1월 달은 정월 1일은 설날 명절 아시죠? 몰라요? 설날 명절 아시죠? 원래 설날 명절은요, 정월 초하루부터 15일까지예요. 옛날 사람들 15일까지 놀면서 뭐 널뛰고 윤놀고, 애들은 팽이 돌리고, 어른들은 뭐하고, 정월 보름까지 놀잖아요. 정월 대보름, 망월까지 하고 놀잖아요. 자, 그 다음에 2월 달은 뭐예요? 한식이 있어요. 3월 달엔 3월 삼진날 있죠. 3월 삼진 지나면은 강남 같은 제비가 온다 안 그럽니까? 4월 달 여러분 알다시피 초파일 있잖아. 5월 단오 있죠. 6월 유두 있죠. 7월 칠석이 있죠. 8월 한가위 있죠. 10월 상달이 있죠. 11월 동짓날이 있죠. 12월 대금음날이 있어요. 이게 옛날 어른들이 달마다 지키던 명절이에요. 단오제가 뭐예요, 여러분? 그네 타고 뭐 창포 붙에 머리 감고 뭐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 강릉 가면 단오제 씨름도 하고 뭐 그네 뛰기 하고 그거 아주 거창하게 합니다. 그 지금은 이 많은 것 중에서 이제 우리가 설날 명절, 추석 명절 이 두 개 명절을 가장 크게 지키고, 지역마다 뭐 단오제, 칠석 뭐 하죠. 근데 지금 시골 가면은 옛날 노인들, 음력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거 다 지금도 지키는 사람들 많아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념일, 국경일, 명절이에요. 거기다 아까 말한 대로 개인들 생일날, 뭐 개인 가족들 생일날, 뭐 결혼한 기념일, 부모님 돌아가신 추도일, 뭐 날마다 일이 많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절이 뭔가 좀 한번 우리 성경을 때 살펴보자고요. 이달 안식일 날 당연하죠. 매월 첫날 월상 예배도 당연한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먼저 이들이 가장 큰 명절은 6월절이에요. 레위기 23장 5절을 봐요.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여러분 6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이 아들만 낳으면은 그 보는 데서 애들을 잡아다가 나일강에 던지거나 애 패대기쳐 죽이고, 그 임금도 안 주고 짐승처럼 부려먹고 있을 때 하나님 모세를 보내시죠. 그래서 내 백성을 놓으라, 나가서 나에게 경배해야 되느니라 하는데 바로가 놔줍니까? 여러분 그때 모든 거, 그 피라밋이나 그들의 국고성 나암새들 짓는데 다 노예들이 인력으로 짓는 거예요. 여러분
공사 같은 거 하면은 다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인건비입니다. 근데 이때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20세 이상 된 장정이 63만 명이었으니까 여자까지 합치면은 130만 명 되는 사람이 공짜로 벌어오는 일꾼인데 애굽에서 그걸 놔줍니까? 안 놔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죠. 10가지 재앙, 날강이 피가 되게 하는 거,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것부터 뭐 개구리, 그다음에 무슨 파리, 그다음에 뭐요 흑암, 우박, 메뚜기, 온역 내리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때 10가지 재앙 내리는 게 그냥 10가지 재앙인 줄 알면 안 돼요. 그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다 그게 날강도 피가 되게 하는 것도 그들은 날강이 신으로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흘러가는 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개구리 재앙은 뭔가 하면요, 그 애굽 사람들은 여자들이 시집을 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면 개구리 형상으로 만든 우상 앞에 가서 제사를 지내요. 왜? 개구리가 알을 많이 까잖아요. 번식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시집 가서 당신처럼 새끼 많이 까게 해달라고 개구리 우상한테 절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개구리는 너희들이 자식을 많이 낳게 하는 신이 아니라 한갖 곤충에 불과하다는 거, 그리고 이것들을 만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준 게 개구리 재앙이거든요. 예, 여러분들 유심히 좀 한번, 정말 요즘에 인터넷이 좋으니까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애굽의 왕 바로가 머리에 쓴 왕관이나 그가 앉았던 보좌를 보세요. 코브라가, 뱀이 코브라가 독이 나갖고 납작해져갖고 입을 벌리고 혓바닥을 낼름낼름하는 그게 머리 왕관입니다. 걔들 코브라가 왕관이야. 금으로 만들고 그 앉은 보좌도 코브라 아니면 사자 아니면 독수리, 그것들 다 신을 섬긴 것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9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것들은 다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고 이것들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도 안 들으니까 마지막 10번째 초태생, 여자가 결혼해갖고 그 태에 참 생기는 그게 초태생이거든요. 왕으로부터 그 애굽에 사는 종들까지 초태생 남자는 다 죽이는 장자의 저주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년 된 수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가로 세로 십자가로 피를 칠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은 누워서 이렇게 먹는데 그날은 서서 신을 신은 채 허리에 띠를 누르고 지팡이를 잡고 곧 떠날 자세로 하면서 그 양고기를 불에 태워서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떡과 먹으면서 기다리라고 그러시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애굽 전역을 칠 때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그 장자들을 다 죽이고 십자가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사람은 다 넘어가요. 그 6월절이 뭡니까? 이게 1월, 1월, 3월, 4월, 5월, 6월이 아니라 넘을 유자, 넘을 월자, 장자를 치는 재앙이 넘어갔다 해서 6월절이죠.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 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기만 하면 어떤 사람도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이 6월절을 꼭 지켜야 되죠. 이건 아주 큰 절기예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레위기 23장 6절 8절을 봐요. 시작.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을 지키죠. 무교절. 무교절은 글자 그대로 누룩이 없는 떡만 먹는 거예요. 이거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무교병이 15일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온 날이 1월 15일이에요. 6월절 다음 날 새벽에 나오죠. 그들이 곧장 갔으면은
그 시나이 반도하고 아프리카, 이집트하고 땅이 연결해서 육지로다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빨리 가면은 남자는 보름, 애들까지 가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가는 걸 돌리셔갖고 그 믹돌 사이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양쪽은 절벽이 가로막고 뒤에만 막으면 동아리 든 주가 되는 글로 가게 하시죠. 홍해바다 직전까지. 그러니까 바로가 이걸 알고 군대를 동원하고 쫓아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 무교절은 바로 뭔가 하면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1월 15일 날 나오는 날부터 홍해바다 건너가기 직전까지의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이들이 막 믿음이 없으니까 애굽 사람이 쫓아오니까 두려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이 우리 죽을 데 없어 여기서 와서 죽이냐고 막 그랬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나요? 바로 군대가 오지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 군대 사이에 불말과 불봉을 갖다 놔갖고 그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딱 지키시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죠.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이 지팡이에요. 이게 모세 지팡이에요. 이게 이번에 저 상암 월드컵에서 빌리그람 50주년 기념 행사 갔더니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하나 주는데 나는 1841번이야. 이거 갖고 와서 능력의 지팡이, 모세 지팡이니까 기도할 때마다 이거 붙잡고 기도하라고 해서 난 여기 갖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왔다 온 사람들 이거 집에다 걸어놓지 말고 기도할 때마다 갖고 와서 들고 해요. 말들을 안 들어. 능력의 지팡이야 이거. 모세 지팡이. 이 지팡이로 가르칠 때 밤새 동풍이 불어갖고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시죠. 이 무교절은 바로 이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날부터 홍해바다 건너기 직전까지 그들이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불말과 불병으로 그들을 막아주시고 그들을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시며 가게 하신 그것을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아시겠어요? 또 있어요. 조실절이 있어요. 레위기 23장 10절부터 14절을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사분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제대로 지킬 영원할 규례니라. 이거는 이들이 여기 보게 되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 번째 곡식 거둔 것 같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거니까 첫 열매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의미는 그렇지 않아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들이 홍해바다 건넌 다음에,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그들이 그 바로의 그 지옥 같았던 애굽과 바로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그 마귀와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무서운 형벌과 지옥과 마귀와 영벌에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거듭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애굽의 홍해바다를 건너가서.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16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미디암이 나와서 춤을 추고 여자들이 다 나와 춤을 춰. 홍해바다 건너고 난 다음에 그게 왜? 이제 마귀 그 지옥 같은 애국과 바로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을 감사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게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예, 이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는
77절이 또 있어요. 레위기 23장 16절을 봅시다. 시작. 제7일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예, 이거는 7번을 계산하죠. 언제부터? 애굽에서 나온 1월 15일부터 7번을 계산하니까 7, 7, 49. 그래서 50일 되는 날 하나님께 드리는 게 77절이에요. 77절. 이거를 따로 말하면은 오순절이라 하기도 하고 따로 말하면은 맥주절이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이 1월 15일인데 47일 되는 날 시내산 밑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올리셔요. 그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랍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이제 너희들이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주는 계명, 그 계명을 잘 듣고 그대로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데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쓰겠다. 그럼 어떻게 하겠냐 그러시죠. 그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를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 계명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죠.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보고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내려가서 3일 동안 목욕하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생각과 마음으로 죄짓지 말고 남녀관계도 하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했다가 50일 되는 날 나와서 나하고 언약을 맺자 그러시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47일 되는 날에다가 3일을 더하니까 50일이 되죠. 50일 되는 날 그들이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 십계명과 성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십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의 선민으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시죠. 이게 바로 77절이에요. 77절. 이게 바로 오순절이라 하기도 하고 맥주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여러분 오순절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못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지 50일 되는 날 성령이 임하셔갖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죠.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예, 바로 77절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어요. 레위기 23장 34절부터 43절까지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다 같이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이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그들이 광야에 나가갖고 초막을 짓고 지키는 절기예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갖고 나올 때 그들이 신 한 벌, 신은 새로 옷 입은 거,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안 갖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아침마다 만나 주셔서 먹게 하셨고 반석을 갈라 샘물 나서 먹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40도 50도가 넘는 사막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영도 떨어지는 사막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죠. 이거를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를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미철하게 주고 만나 주고 먹이고 입히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던 거, 이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은 맥수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곳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은 글자 그대로, 맥수절은 아까 7절과 같이 지키는 거고요. 수장절은 1년 동안 농사진 거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니까 추수감사절과 같은 거죠. 예, 이 영적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알곡이 되어서 천국 알곡 창고에 들어가게 됨을 감사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또 있어요. 나팔절이라고 있어요. 민수기 29장 1절부터 6절을 봅니다. 7월에 여러분이 읽어요. 시작. 7월에 이르러는 그달 초일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나팔을 불어서 나팔절인데 7월에 이르러는 읽었어요. 2절.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에바 10분지 하며 수양에는 에바 10분지 2요 어린 양 7에는 매 어린 양의 에바 10분지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로 속죄를 드리되 월삭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예, 이 나팔절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날짜가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쓰는 게 두가 아닙니까? 양력과 음력을 쓰죠. 이 양력은 로마 황제 프레드릭이 발표한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다가 달력을, 이건 날짜, 해를 중심으로 날짜 가는 거를 바꾸되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원 후, 기원 전 서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태양을 중심으로 날짜 바뀌는 거를 만든 게 태양력, 노마력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음력을 써야 되죠. 농사 짓는 분들, 업하는 분들은 음력 없으면 안 돼요. 음력은 달로 만드는 절기잖아요. 양력하고 다르죠. 예. 내가 캄보디아 가니까 캄보디아는 설날이 3개예요. 3개인데 3개가 다 거창하게 지내. 어떤 설날이냐? 예, 양력 설날, 음력 설날이 있고 또 캄보디아 설날이 있더만. 캄보디아 설날은 4월달이 있는데 없는 놈들이 노는 것만 좋아해갖고, 예? 나라마다 달라요. 러시아도 가면은 달라요. 그때 내가 만나교회 김우영 목사님하고 모스크바에 러시아 선교, 한국 선교사들 집회 가고, 그 김우영 목사님은 그 부활절 특별 시민 집회로 해갖고 그 예레반 극장이라고 2층관인데 아래층이 3,000명 들어가는 큰 극장 빌려갖고 저녁마다 이렇게 시민들 집회를 했어요. 우리가 사회를 보고 그분이 설교하셨는데 그때 지금 얼마나 성령서 일어나는지, 목발을 짚고 쩔뚝쩔뚝 온 사람이 안수받고 목발 버리고 뛰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오셔서 그랬잖아요. 그분이, 목사님 그때 목발 버려간 거 봤지? 아, 그날 내가 사회 봤는데요 뭐. 예. 근데 거기 가니까 그들은 러시아 종교회잖아요. 우리하고 달력이 한 달이 다르더라고. 우리는 부활절 지내고 한동안 있다 가는데 그때 한 달 후에 거기 부활절이 오더라고요. 달라요. 유대인들은 7월 1일이 새해예요. 새해. 예, 아까 우리는 1월 달 나왔잖아요. 1월 달이 새해가 아니라 7월 1일이 새해예요. 그 7월 1일 새해에 나팔을 부는 거죠. 이게 나팔절은 다시 신년절이에요. 신년절.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가서 영광 드리고 예물 드리고 1년 안에 복 주신 거 감사해. 우리 신년 예배 드리는 것 같은 거죠. 이게 나팔절이에요. 그 다음에 부림절이 있어요. 부림절.
우리 에스더서 9장 18절을 봐요. 시작. 수산에 거한 유다인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여러분들 에스더서 알잖아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 있다가 바벨론이 망해서 이제 메대 파사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가 포로로 간 중에 이제 그 메대 파사의 황제가 아내가 되잖아요. 근데 그때 하만이란 놈이 그 모르드게가 유대인 에스더 오빠인데 저한테 인사 안 했다고 절언했다고 괘씸히 여겨갖고 이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왕에게 허락을 받잖아요. 그해 11월 15일이면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잡듯 잡아서 다 죽이고 그때 모르드게를 하만의 마당에 있는 큰 장대에다 매달려고 그 고정을 하면은 그 장대 높이가 20m라니까 7층 높이 아닙니까? 그런 데다 매달으려고 했죠. 그걸 하나님 에스더가 하나님께 금식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께 나가갖고 그걸 뒤집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11월 15일 날은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놈들을 다 죽이고, 예, 모르드게 매달렸던 그 장대에 하만이가 매달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몰살될 죽음에서 지켜주셨다고 하나님께 감사해 지키는 명절이 부림절이죠. 근데 아까 유대인들의 달력 보면은 여러분들은 모르죠. 아달월, 기슬월, 그래 우린 정월, 2월, 3월. 그런데 걔들은 달 부르는 게 달라요. 그러면 이날이 이 부림절은 언제냐? 아달월이야. 아달월. 아달월은요 지금 말하면 2월, 3월쯤 되는 달이죠. 그때 13일부터 15일까지 지키는 게 이게 부림절이에요. 또 수전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2절을 봐요.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은 뭐냐? 성전을 청소하는 절기예요. 성전 1년 내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하게, 우리도 교회 대청소하는 날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가 겨울이라. 이 달이 뭐냐면 기슬월이거든요. 이 기슬월은 우리로 말하면은 11월과 12월이에요. 이게 겨울이죠. 출 때죠. 이게 그 외에 아까 말한 뭐 대속죄일도 있고요. 예, 월삭 매월 초하루도 있고요. 안식일은 매주마다 있고요. 이 사람들의 명절과 절기예요. 이게 많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 명절의 특징이 뭡니까? 다 모두 하나님과 연관된 거야. 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려고 정하는 절기라. 아멘. 우리 시편 122편 4절을 한번 봐요. 122편 4절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그래요. 올라가는도다. 그들은 성전이 예루살렘밖에 없으니까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유대에 사는 사람도 물론이고 갈릴리 사는 사람들도 물론이고 심지어는 해외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까지도 이 명절만 되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전례대로, 이게 그들의 민족의 전례야. 전례, 전통이야. 예? 성전에 계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45절을 한번 봐요. 자,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자기 잘하신 곳으로 돌아가시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데, 이것은 갈릴리 사람들도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하죠. 왜냐하면 그동안은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성령 받지 못한다고 그러셨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명절에 갔다 오더니만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선 막 예수님을 환영하죠. 아까 5장 1절 한번 봐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가셨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도 올라가고 갈릴리 사람도 가고 유대 사람도 가고 예루살렘도 가고 심지어는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도 이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올라오는 거야.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봐요. 5절부터 보면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잖아. 오순절이 아까 명절이잖아요.
명절이잖아. 그래서 성령이 임해갖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막 각각 방언으로 말할 때,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전 세계에 나가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거야. 오순절 지키려고 올라와서 머물러 있다가 새벽녘에 120명이 아마, 거긴 더운 나라니까 그때는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으니까 아마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것 같아. 120명이 성령 받아갖고 그냥 새벽부터, 그냥 그때 오전 9시라고 그래서 이때가 그냥 방언 떠드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갖고 이게 뭔 소리냐 귀담아 들어봤죠. 6절 봐요. 6절 보니까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난리가 나. 자기 방언이 뭐야? 이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왔는데 자기들이 사는 지역의 말로 방언을 하는 거야. 노마 사람한테는 노마 말로, 리비아 사람한테는 리비아 말로, 애굽 사람한테는 애굽의 말로, 막 들리는 거예요. 지역마다 나라마다 말이 다르잖아요. 깜짝 놀라서. 그 사람들이 다 누구요? 갈릴리 촌놈들이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은 누구야? 가난한 사람이고 공무원한 무식한 사람이고 비천한 사람들이에요. 해외 나가보지 못한 사람들이야. 우리 말하면 산골 가장 촌놈들, 가장 가난하고 공부 못한 무식한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로마 말로 리비아 말로 말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봐요. 다 놀라 기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한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금방 말했잖아요. 갈릴리가 어디요? 가장 가난하고 미천하고 무식한 사람이 사는 동네요. 근데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이 말을 듣게 되면 어쩌면요, 자, 동서남북 사방에 지중해를 해서 아프리카에, 유럽에, 아시아에 그 사람들이 자기네 말로 듣는 거야. 이게 어쩐 일이냐? 왜? 성령이 방언을 시키는데 하는 사람은 모르고 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자기네 말로 들은 거죠.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여기에 바로 뭐가 나와요? 유대인들은 명절만 되면 전례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러 올라가는 거야. 아멘. 이들의 명절은 다 하나님과 연관된 거야. 6월절도, 77절도, 초실절도, 그 초막절도, 그렇죠? 수장절도, 장막절도, 모든 게 나팔절도 다 하나님께 연관된 거야. 다 하나님께 구원해 준 거 감사해, 지켜준 거 감사해, 새 주신 거 감사해, 복 주신 거 감사해. 할렐루야. 감사야. 감사. 그래서 우리 아까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도 명절에 올라간 거야. 한번 성경을 또 봐요. 요한복음 6장 4절을 봐요. 읽어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 자, 요한복음 11장 55절을 한번 보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6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이거 걸어 다닐 때니까 미리 올라가잖아. 미리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6월절 지키고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2절을 봐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것도 요한복음 7장 보면은 다 초막절 지킬 때 주님도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이 명절 끝날, 초막절 끝날에 외쳐가라사대 너희 중에 목마른 자 있으면 내게 와서 마시오라. 내가 내 생수강이 넘치게 하리라. 그때 여기서 말씀한 거잖아. 또 요한복음 10장 22절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다 모이는 거야. 자, 여러분, 이게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믿음이야. 우리 시편 33편 12절을 보면은 다시 시작.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게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고 사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믿음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주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 인구가 얼마 안 돼요. 전 세계 한 2천만 정도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본토에 한 700만, 전 세계 1,500만에서 한 2천만 조금 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가 얼마나 나라입니까? 세계의 가장 막강한 나라, 미국을 쥐고 흔드는 나라가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국은행이 있어요. 한국은행의 물가, 금리 다 조정하잖아요. 돈 찍어내고. 미국의 연방이세라고 있어요. 연방이세가 그게 미국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7명 이사가 모여갖고 그 연방이세를 움직이면서 전 세계의 경제를 줬다 폈다 하는 거요.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세계 경제 48%가 미국이 쥐고 있는데 미국 경제를 유대인이 쥐고 있다고. 유대인들이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군사력이 강한 나라죠. 그 군사력과 국방과 과학을 유대인들이 쥐고 있어요. 여러분, 먹거리, 델몬트 같은 먹거리들 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고요. 보석, 금이나 다이아몬드 보석도 다 유대인들이 쥐고 있어요.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예요. 작년 세계 통계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인구가 조그마고 국토 조그맙니까? 근데 군사력, 경제력, 교육력 다 따져 작년에 세계 10등 했어요. 이스라엘이 세계 10위요. 그 아랍 25나라 속에 쌓여 있으면서 눈도 깜빡 안 하는 나라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 복 주시니까.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사람은 모든 게 명절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명절이란 말이에요. 우리 시편 144편 12절부터 15절을 한 번 더 봐요.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다 같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 삼으면 나라도 복받고 민족도 복받고 개인도 복받는 거예요. 개인도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자식들이 건강하고 반듯하게 크고 나라를 이어가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주역이 되고. 여러분, 세계 노벨상에 우리나라는 김아무개 대통령 하나 평화상 받은 것 같고 째는데, 전 노벨상을 준 지 100년이 넘는데 100년 넘는 역사에 이 유대인들이 44% 받아요. 놀라운 민족 아닙니까? 예루살렘 가면 그 히브리 대학이 있어요. 예, 쬐끔해요. 그런데 이 히브리 대학에 교수 중에서 노벨상 탄 사람이 10몇 명이래. 기가 차고 매가 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제일 좋은 대학 칼시트의 총장을 노벨상 탔다고 초빙에 모셔왔잖아. 그런데 그 나라는 쬐끄만 건물이 1층이에요. 언덕배기에 히브리 대학. 문성대학에 10분의 1도 안 돼. 근데 거기에 교수들이 노벨상 탄 사람이 10몇 명이 있대. 기가 차잖아,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왜?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 그러기 원하시죠? 원하시죠?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 쉽습니까? 부지런히 전도해서 대한민국 사람이 다 예수 믿고 주님 만나 거듭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남북 통일보다도 진짜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되는 게 더 급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비교해 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명절, 나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절과 이게 부끄럽잖아요. 이들은 모든 게 다 하나님과 관계되고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요.
그래서 이때마다 하나님께 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감사하는 게 당연한 나라 아니에요.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죠? 하나님 경외하고 살죠?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우리 명절이 유대인들의 명절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는 명절 되지 않겠습니까? 에? 하나님이 2023년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코로나도 끝나게 해주시고 우리나라 안보도 지켜주고 태풍도 피해가게 하고 폭우도 피해가게 하고 생명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오늘까지 함께 하신 거 감사하는 명절 되지 않겠어요? 우리라도, 우리만이라도. 왜?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맞죠?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19절을 좀 봐요.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다 같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주님이 가시는데 한천에 지나가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 서서 예수님께 오지도 못하고 예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죠. 주님께 그들 불쌍히 여기시고 가서 제자장한테 보이라 그래요. 이 나병은 병이 생겼거나 낫거나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이 성경 말씀대로 확인을 해서 이 나병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집에 못 가고 격리가 돼야 되고 낫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 제사장한테 보이러 가는데 가는 도중에 다 났어요. 그러니까 9명은 기뻐서 그냥 집으로 달려가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유대인들이 괄시하고 잡종이라고 인간 취급도 안 하는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가던 길을 멈춰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리고 돌아서서 주님 발 앞에 와서 막 엎드려서 주님께 살해하죠. 살해가 뭐예요? 말로 감사하는 거야. 예수님 고마워요.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고마워요. 10명이 고침받지 않았느냐? 근데 그 9은 어디 갔느냐? 그러시죠.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하시기 때문에 강제로 와야지 안 그러시고 스스로 깨닫고 오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하나님이 해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는 거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리시죠. 기다리시죠. 그리고 주님이 해주신 거 감사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다고 살해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19절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편안히 가라. 네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네 믿음이 감사하는 믿음이 네 믿음 아닙니까? 병만 고치지 않고 그 사람은 병보다 더 좋은 영혼 구원받는 것도 받으셨죠. 아멘. 어떤 믿음이? 하나님이 해주신 거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라고 그랬잖아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는 사람, 그 믿음을 하나님도 귀하게 보시고 더 좋은 거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명절 때마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하려 올라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더 좋은 거 받았고 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명절 때가 되면은 하나님인 감사는커녕 귀신 섬기러 가고 우상 섬기러 가고 놀러 가고 먹으러 가고 즐기러 가고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죠. 결론 내릴게요. 우리 교회가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예요. 안 믿는 사람의 본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 중에서 본이 되자 우리 교회가 세웠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세상 성도들하고도 달라야 돼. 명절 때는 가정 예배 꼭 드리시고 그러세요. 주일날은 본교회 와서 주일 지키시고 직분들 감당하시고 안 믿는 가족들 만나면 전도하고 우리나라 빨리 예수 믿고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만들려고 노력들 하시자고요. 그래야죠. 어떤 교회는 명절에 가끔씩 성회하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먹고 놀러 다니고 주일도 빠지고 그럼 되겠어? 하나님이 똑같이 취급해 주시었어? 아니잖아요. 안 해요. 우리가 애국가에만 놓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런다고 봐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로 우리 하나님을 삼은 나라가 돼야지죠. 그래야 우리나라 지켜주고 우리 민족 축복해요. 개인들도 마찬가지요.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그런 백성이 돼야 하나님이 가정을 복주고 하는 일을 복주고 자녀를 복주고 후손을 복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복받기는 원해요. 그 믿음은 안 살아요. 좋은 일만 있으면 놀러 가고 좋은 일만 있으면 먹으러 가고 좋은 일만 있으면 세상으로 빠지고 아까 주님은 10명 고쳐주시고 나서 너희가 10명이 고침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은 달라고. 여러분 쪽제비도 낯짝이 있대요. 우리 하나님께 어거지가 통하고 떼거지가 통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복주죠. 우리 금년 명절은 우리 믿는 자의 보이되는 임마누엘교회 성도답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명절이 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명절이 됩시다.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는 개인의 가정에 개인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가정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고 사랑받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고 가족들이 되고 가문들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